살아가시느라 하루하루 그 여정이 쉽지 않으시지만 혹시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무가 많은 지역에 사셔서 이렇게 문을 열고 밖에 나가셨는데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독 요즘에 지난 한 1, 2주 정도 사이에 이상한 소리가 나요. 비행기가 어디 떠 있는 것 같고 비행기가 윙 하고 있는데 한 대가 아니라 한 10대, 20대는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근데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매미 울음소리죠. 네. 이 매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매미는 학명으로 보면은 부르드 10이라고 불러요. X라고 영어로 X라고 써 있는데 X가 아니고 이제 이걸 10이라고 부르거든요. 부르드 10.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8, 9, 10 이렇게 할 때 8도 있고 9도 있고 10도 있고 14도 있는데 이제 10이에요. 그래서 부르드 10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이 매미가 왜 특별하냐 하면, 그리고 왜 이런 소리를 내냐 하면, 일단 이 매미는 땅 속에서 17년을 삽니다. 군뱅이로 17년 산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벌레로 17년을 산다. 이런 벌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안 배워요. 모르니까. 특별히 한국에는 아예 없어요. 이런 매미가. 미국에만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쪽 동부에만 있어요. 일리노이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북쪽으로는 뉴욕, 남쪽으로 조지아를 커버해요. 이렇게 15개에서 16개 주를 커버하는데 그쪽에만 유독 나타나는 독특한 매미입니다. 17년. 그러니까 이 땅에 올라오기 전에 언제부터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매미가 2004년이죠. 네, 산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4년에 땅 속에 들어갔어요. 알로 땅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나무의 수액을 먹으며 17년 동안 산 거예요. 보통 매미는 1년에 왔다 갔다 하죠. 한번 나오면 다음에 올라오는 게 매미예요. 보통 매미는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그냥 없어져 가요. 한국에 있는 그 정감 어린 매미 소리는 1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매미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떼거지로 울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를 내지 않고 정감 어리죠.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는데 이 매미는 한번 등장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 매미가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 하면 숫자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인 동의하는 숫자는 수조말이라고 그래요. 수조말이는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수조마리가 이렇게 나무 있는데 모여서 한꺼번에 우니까 이게 비행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실제 매매 한 마리 잡아갖고 딱 울게 하면요. 그 소리하고 자동차 엔진 소리하고 똑같거나 더 크다고 그래요. 매미 소리가. 그러니까 이 매미는 특별하게 소리를 많이 내는 매미인데 그것이 모여서 우니까 이 소리가 이렇게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도 중요하고 이 연수도 중요한데 생각해 보시면 되게 독특하다는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이 17년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부르드 8, 9도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17년을 살아요. 8, 9, 10, 그 다음에 14도 있어요. 근데 이 종류들이 이제 연도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나오지만 또 내년에는 다른 게 나올 수 있고 실제로 2021년 지금 살아있는 이 매미의 후손은 17년 후에 땅에 올라와요. 2038년입니다. 엄청난 그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이들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이고 이런 매미 참 귀하네. 그리고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삽니까? 저희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학자들, 곤충학자들만 관심 갖고 있죠. 그 추적하느라고. 그들 빼고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매미가 이 땅 밑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다음에 나올 매미가 살고 있죠.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매미가 저에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소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믿어요. 이 매미들이 창조주를 향한 찬양. 17년 동안 땅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나온다는 이 메커니즘, 이 공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죠.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요? 세상을 만드실 때 넣어두신 질서예요. 이 질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이 미물이 저희들 앞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다. 우리는 그 질서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작 2주에서 4주 살아요.
오래 살면 4주, 짧으면 2주밖에 안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2주 살기 위해서 17년 동안 땅에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아니, 작년에도 있잖아요, 시간이. 여름은 맨날 오고 땅은 따뜻해지는데 왜 안 나오냐고요. 과학이 입증하지 못해요. 몰라요, 학자들도. 왜 그렇게 되는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 동양에선 자연이라고 쓰잖아요. 스스로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걸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매미들이 그래서 그 질서를 따르고 있어요.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고 빙하가 녹고 있고, 그렇죠? 온난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해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매미들은 끄떡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전쟁이 일어나도 끄떡 없다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다 죽어도 얘네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 폐허가 돼도 얘네들은 나오는 거예요. 17년 후에. 핵전쟁이 나도. 그게 바로 이 매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해요. 찾을 수도 없어요. 뭐 지금부터 연구하면 좀 나올까요? 이 작은 미물이, 그렇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17년 동안 땅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좀 나온 거예요. 섭씨 18도가 돼야지 나온다고 그래요, 땅으로.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한 2주 정도 더 들을 수 있는데, 소리를. 그렇죠? 근데 엊그저께 온도가 떨어져서 오늘 아침 온도는 섭씨 10도 정도 됐거든요. 많이 죽었을 겁니다. 동사했을 거예요. 추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미들이 등장해서 지난 2주 동안 울어대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들, 저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참된 찬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믿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배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 눈으로 봐야 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말이죠. 매우 어리석은 말이에요. 바람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매미를 보신 적 있으세요? 17년 동안 땅에 있는 거? 나올 거 기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안 계시죠? 나왔잖아요.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 하나님께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동화책 이야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믿긴 믿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삶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눈을 뜨시고 사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저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느끼시면서 고백하시면 동조하시는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시면서 느끼는 이 봄바람, 이 여름으로 다가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한 고백들을 담아내며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하루하루 만나는 일들 앞에 서면은 그런 고백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에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에서 소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희, 거기다 구원받은 저희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뭐보다요? 이 매미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1년씩 왔다 가는 그런 매미보다 17년 동안 땅에서 군뱅이로 살고 있는 매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겨우 2주 동안 지저대기 위해서 하나님 나 만들어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땅에서 17년 살다 나오는 그거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거. 때로는 의심도 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근본적인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네 믿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당신들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삽니까? 라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지가 저희들 삶에 오늘 여기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가 이 매미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무슨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면서 이제 그들을 이끌고 돌아온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총독이라고 부르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밑에 원래 자기들의 본 고장이었던 다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땅, 지금으로 본다면,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했던 거는 성전을 지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성을 지었습니다. 네, 일단 성곽을 만들고 성을 지어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는지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그렇게 걸어 나가는 이 걸음 속에서 그들이 정신적인 무장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폐허가 된 마을이었고 짐승이 와서 살고 있었으니까 다 쫓아내고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도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온다는 거 참 어렵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민 생활 70년 하신 분 계신가요? 물론 어쩌면 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죠. 70년의 이민 생활. 그럼 돌아가라고 지금 저희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돌아가라고 한국으로. 그럼 가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요청이겠죠. 70년을 살다가 돌아가는 연세 많은 분도 있었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문화, 고대 근동의 문화에 아주 꽃을 피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방이 화려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살다가 폐허가 된 곳에 간다는 건 미국에서 아프리카 저 오지 마을로 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단기 선교 이런 게 아니고 거기 살아야 돼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사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리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간 사람들이 정신무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가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읊어냅니다. 근데 그 역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왜 잃어버린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졌다. 그만 지으라. 좀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는데도 끝까지 죄를 범해서 결국 얻어 터지고 박살나서 포로가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70년의 시간 이후 기적처럼 마치 그 매미가 17년 후에 땅에 올라오는 것처럼 정확하게 70년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 돌아왔다. 이 내용이죠. 그 내용을 읊어줘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놀라우심 앞에 떱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삶을 의탁하자라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데 이제 이 6절은 그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5절부터 38절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막 회개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그 가장 앞부분에 바로 6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6절 말씀 바로 앞부분 5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모였어요. 이제 그나마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말씀 조금 이게 귓동량으로 조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이거든요. 당시 원래는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귓동량으로 좀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를 도와서 제사장을 도와서 사람들 앞에 섰고 그 에스라가 말하는 것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들 이제 그렇게 앞에서 했는데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이 기도 내지는 회개를 시작하는데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그냥 찬양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참 대단하고 위대하고 독특하고 소위 신이라고 부르는 다른 잡것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거예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인데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 하늘에 떠있는 모든 것, 그것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회개한다는 내용하고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회개한다, 마음을 다잡는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도의 시간들이 표현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사 여구를 들여가면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그래요.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이 표현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유다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 이 표현을 하나님께 따라서 던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회개와 마음의 결심,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헛것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냥 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을 겪는데 어떻게 인정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 위대해 버리고 우리가 세지도 못하는 별을 만드시고 땅 위의 모든 것들과 바다 안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그들이 집을 지어요. 회개의 집과 앞으로의 걸음에 대한 주님을 의탁하는 집들을 지어나가게 됩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비단 이들이 회개하고 앞으로의 걸음을 맡기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희도 사실은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뉘우칠 것들이 발생해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잘못도 발생하고 연약함도 발생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때로는 막고 싶지만 막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들도 발견해서 더 힘들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점철되어 나가요. 계속 쌓여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유다 백성들이 묵었던 죄,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가지고 와서 꼭 본인들이 지었던 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를 느낍니다. 뉘우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동시에 하나님 앞으로 걸음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탈피하고 싶습니다. 좀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이면 좋겠습니다를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각오를 표현하시면 안 됩니까? 굳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주목하기 원하고 이 흐름의 첫 부분에다 이 내용을 넣은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고. 먼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때로는 벌레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냥 그 문제를 껴안고 그냥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의지하기보다는 이 삶의 그 현실이 너무 비참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두 해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17년 해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매미처럼. 물론 매미가 기도하고 사는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어떤 분은 30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희가 그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저희는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하다가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옆에서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말하면 쳐다보죠. 그 사람 눈을 쳐다봐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나 이렇게. 자기는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왜요? 우리의 신앙 경륜이 있으니까요. 내 직분이 있으니까요. 나도 안다는 거죠.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셔야 됩니까? 우리들의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진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미스테리 속에 담겨있는 이 우주라는 것, 그리고 이런 작은 미물 속에 보여지는 신비, 과학이 추적해내지 못하는 신비, 그것을 지으시고 유지해 나가시는 분.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셔서 2004년에 알로 태어났던 존재들이 깨어나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게 하셨던 분. 지금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 우리는 정확하게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완비했지만 우리의 약속을 미루게 하셔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분. 갑자기 춥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의미를 발견할 때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정말 헛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경험도 좋은데요. 그걸 고백하냐고요.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물었을 때, 다는 못하죠. 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습니까?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괜찮아요. 잘 되게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거 없으면 우리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을 주시라고 송두리째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집을 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이 삶을 살면서 있잖아요. 그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하고 좀 큰 소리 깨나 냈던 사람 한 명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 38장은 이제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이야기를 마무리 져나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긴 고통의 시간을 끝내가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핀잔을 주시는 답하지 못하는 엄청난 질문을 던지시는 과정이 나와요. 38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 내가 세상을 만들 때에 너 어디 있었니? 그런 말이죠. 없었죠. 있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너는 내가 만든 창조물이야. 피조물이야.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아예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참 답답하고 참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를 계속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왔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무시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걸 다 함께 아파하고 계시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존재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구별을 통해서 다시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욥을 회복하고 싶은 거죠.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다시 돌아서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욥을 회복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2배로 줄게.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거기서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가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나는 너의 창조주야. 이 말씀을 해서 분명한 구별을 다시 분명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회복을 하기 원하셨던 거죠. 근데 욥의 그런 모습처럼 저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있고 때로는 저희가 잘 살아왔고 착실하게 살아왔고 경건하게 살아오려고 했고
남들보다 성실하려고 했고 진실하려고 했고 손해를 봐도 참으려고 했던 인생을 걸어오셨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시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욥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때 저희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 크시잖아요. 하나님 크시고 저는 여기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시작할지 모르죠. 기도를. 어느 순간이 지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일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을 때 어떤 성인 군자, 속된 말로 성인 군자도 그 앞에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퍽퍽 넘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저 밑에서. 밖으로 표현 안 한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마음속에 있잖아요, 다. 그렇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하는 질문이 있다고요. 그거예요. 욥의 이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꼭 닮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욥을 만나셨던 하나님, 38장 4절의 그 하나님의 그 질문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싶고 우리들의 걸음을 다시 새롭게 보려고 하는 우리들 앞에도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여기에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세상 만들 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답할 수 없는 질문.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바짝 만나서 갑자기 붙잡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셨지? 그거를 다시 찾아나가요. 이런 회복을 걷게 되면, 회복의 걸음을 걷게 되면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했지만 변화의 걸음들을 주님께 의탁하게 되고 그 걸음을 살아가게 되는데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도 주관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리즈로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고백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고 그리고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고 그들 앞에서 함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여러 분 있지만 특별히 96편을 기록하는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요즘에 예배 앞부분에 읽어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96편 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 12절과 13절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네, 이 믿음의 고백을 던지는 내용을 잘 보시면 자연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가적인 시다 이렇게 나무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런 거라기보다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고 인정하게 된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렇게 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 별들도, 나무들도, 너희 매미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신약적인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예배 앞부분에서 고백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고백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고백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사람들은 드릴 수 있는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한 믿음이 발동돼야 되겠죠.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믿음이 발동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십니다. 이 믿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역사를 끝내십니다. 이 믿음 갖고 계십니까? 바로 이 시편은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만드신 그분을 함께 노래하자. 그리고 그 이유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주인임을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묻혀 있었던 문제들도 그분이 그때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의 처진 어깨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도 많이 흘려서 쓰라린 이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그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우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고 보듬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대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저희들에게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첫 번째가 바로 야 같이 하자 이렇게 주변을 향해서 권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공허합니다. 그게 뭔데? 그게 나에게 밥을 줘요? 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오늘 이 시편과 시편 속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는 욥 이야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회복하신 거, 그 흐름을 한번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여기 시편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9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신들의 인생을 다시 송두리째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하는 그들의 고백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에 서 있게 된다.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눈을 뜨실 때마다 기도하기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은 시간들이 계속 엄습해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기미가 보이면 좋아하죠. 야, 이거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저도 그렇거든요. 뭐가 좀 될 것 같으면 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는데, 갑자기 풀이 딱 꺾이면 그때 다시 실망돼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이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울부짖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울부짖고 맡겨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들은 어디에 그것을 의탁하는 줄 아십니까? 돈에 의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면, 뭐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돈이죠, 뭐. 그렇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보통 돈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돈은 아니고요. 그냥 이 생각이 안 맞아서요. 잘 따라 들어가면 돈이 걸려있는 건 10중 8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붙잡고 있고 흔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가뜩이나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든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팍팍 덤벼들고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팍팍 흔들리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휘청휘청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 계십니까? 혹시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수만 가지 일들이 있어서 어깨가 무겁고 하루하루 걸어가시기가 힘드시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 문제를 맡겨오신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너무 길어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전혀 해보지 않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하셨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계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그 본문의 제목처럼 자연이 기억하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그 안에 저 작은 미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21세기가 됐는데도 기억하고 있는 것. 우리는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쑥 지나갔는데, 그나마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게 주기별로 돌아간다는 거 그나마 발견해가지고 알게 된 그것들. 인제사 비로소 알게 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옛날에 만들어 놓으신 거 지금이야 비로소 알게 돼가지고 알았다고 뭐 자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슈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연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자연 속에 있다면 더 많이 느끼겠죠. 그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채찍을 들시고 서서 야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너 내가 몇 번을 말했어를 말씀하기보다는 이런 자연의 일들을 일으키며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 그리고 그 사건과 접목하여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실임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솜씨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맡김에 대한 이유를 다시 찾게 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품으심을 이 말씀 위에서 제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이해하고 또 고백하고 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걸음을 걷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됐고 창조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다시 붙잡읍시다. 그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고 우리들의 걸음을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삶의 여정을 송두리째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믿음의 걸음, 저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힘있게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